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이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큰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손발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께서 너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의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 곧 주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사는 어디에서든지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또 십계명을 주면서 안식일 규례를 또 말하고 있죠.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글자 가운데 중요해서 악센트 붙여서 쓴 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 규정을 얘기하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마라. 불 피우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다 푹 쉬게 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안식일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죠. 아주 푹 쉬어라. 하나님도 쉬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푹 쉬어라 하는 의미죠. 그래서 안식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열심히 일한 것을 전제로 해서 여섯째 날은 아예 푹 쉬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푹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푹 쉰 것처럼 너희도 구분해서 쉬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냐 아니냐 그런 표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거기에 담겨있는 의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차보다도 거기에 무엇이 담겨있나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그에게 찾아와서 유혹했던 동물이 나오죠. 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이 중요한 것 아니요. 뱀이 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뱀을 이거 무서워라. 뱀을 다 그림도 그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중요한 것 아니고 뱀이 유혹했다고 하는 의미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게 하게 됩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짱대 높이 놋뱀을 달으라. 그렇게 해서 쳐다본 즉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죠. 거기 놋뱀을 달았냐 안 달았냐 그 중요한 것 아니고 거기에 낙타 꼬리 큼직한 것 만들어서 달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거 달라고 했으면 그거 달면 됐습니다. 중요한 건 놋뱀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놋뱀이냐 아니냐는 수단이 중요한 것 아니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 그 말씀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4장부터 시작해서 장막에 물건을 만드는 물건들 그리고 기부하는 것 여러 가지 쭉 나오지요. 성막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냐 아니냐 그거 중요한 것 아니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어서 활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갖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물 드릴 때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물을 갖고 왔느냐, 금을 갖고 왔느냐, 은을 갖고 왔느냐, 아니면 수양의 가죽과 돌고래의 가죽을 가져왔느냐, 또 무슨 색깔의 실을 갖고 왔느냐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담겨있는 의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간절히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 중에서 받으신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예물이지요. 또 기술자들이 다 와서 자기 기술을 바쳤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재능 기부죠.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재주 있는 사람은 자기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느질 잘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옷을 잘 만들었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재주를 활용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21절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남녀 구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옷을 깁기도 하고 자기 재주를 갖고 와서 온갖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 일했던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설교도 대로만 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30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또한 주께서는 그가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술도 주셨지만은 그 사람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금과 은과 또 보석 여러 가지 보물을 주면서
그것을 잘 다루어서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금기병 이런 것을 만들도록 했다 그 말이지요. 여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판에 박힌 대로 요것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내 생각 갖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잘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내 상상력을 갖고 새로운 좋은 것들을 만들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는 능력을 주셔서 그런 가르치는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우게 하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했던 말씀 가뭄이 있고 또 풍년이 들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창고에 모아두어서 풍년 때 모아들여서 저들의 물건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은 요셉에게 가졌던 지혜지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그를 창득해 했다 그런 말씀이죠.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는데 주신 그런 것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것도 참 중요한 얘기죠. 멍청하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아니고 윗사람이 일을 시킬 때 거기에 맞추어서 지혜를 짜내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서 그 일을 창의적으로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6절 보게 되니까 물건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그 물건이 넘쳐나서 이제 그만 갖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남김의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결코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남고 풍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나도 하나님께 주셨는데 남겨두게 되면 그 썩어버리고 말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게 되면 좀 늦게 될 때도 있고 빠르게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족함은 없게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남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일은 끝까지 마치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담대히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심을 믿고 담대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